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제사장들에게 가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 11절 말씀처럼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는 시기에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함께한 예수님을 이 돈의 마음이 빼앗겨서 대제사장에게 명절이라는 빈틈을 이용해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찾고 있을 때 예수님은 12절 말씀처럼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하십니다. 율법에 따르면 유월절 식사는 꼭 예루살렘에서만 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온 씨가 꼭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라고 기록하면서 유월절 식사는 자기 집이나 동네가 아닌 여호와께서 택하신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에서만 해야 했는데 예수님도 이러한 말씀을 따라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 장소를 구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중 둘을 보내셔서 유월절 식사할 장소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 2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을 통해 유월절 식사를 할 큰 방이 있는 장소를 구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할 아무 계획도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모든 것이 준비된 그런 장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날이 저물 때쯤 모든 제자와 함께 모여 앉으셨을 때 예수님은 18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던 그런 믿었던 관계 안에서 배신자가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20절에 나오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로 식구끼리 그릇 안에 함께 한 그릇 안에 함께 손을 넣어가면서 이제 빵을 찍어 먹던 그런 모습을 표현한 말로 정말 가까운 사이, 매일 믿고 식구처럼 함께 밥 먹던 사이에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는다고 비난을 받으시고 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비난을 받았을 만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함께 밥 먹는다, 함께 밥 먹는 사이다라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항상 밥 같이 먹던 사이에서 그런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말씀은 모든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까지 모두 아시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을 파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던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몰래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던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렸을 것입니다. 내가 대제사장과 거래하는 것을 혹시 본 것은 아닌지, 다른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일러준 것은 아닌지, 그래서 대제사장에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내 계획이 실패하는 것은 아닌지부터 해서 예수님을 팔려는 자신의 계획이 들킨 것만 같은 그런 초조함과 긴장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안감이 들매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찔려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원래 세웠던 계획대로 예수님을 팝니다.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이 말씀이 다른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로 끝날 수 있지만, 지나갈 수 있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이 죄악된 일을 돌이키고 이 최악의 선택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말씀이었는데, 끝끝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원래 목적대로 이 대제사장들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굳히고 돌이키지 않은 이유는 그가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가룟 유다를 향해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라고 말하면서 돈에 대한 그의 욕망을 알려줍니다. 또 이러한 돈에 대한 사랑 때문에 10절 말씀처럼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처럼 돈에 대한 사랑과 욕망 때문에 가룟 유다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잘못된 계획을 멈추지 못합니다. 18절과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같은 자리에서 2번이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모른 척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돈의 눈이 멀어서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가장 안 좋은 선택, 결과적으로 자기의 삶을 파멸로 이끌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아내들을 따라 우상 숭배를 했을 때에도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도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품은 악한 계획을 멈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자기의 욕심과 욕망, 감정에 휩싸여서
주님을 무시한 채, 그 말씀을 무시한 채 원래 가졌던 악한 일을 실행해 버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거나 주님이 막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놓지 못함으로 인해 맹목적이게 되어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내 욕심이 너무 크고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내 자아가 너무 분명하게 살아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이 그 마음 가운데 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이러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멈출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 욕심으로 인한 후회를 하지 않도록 말씀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들리는 그 말씀, 모든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또 위로와 도전을 주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내 욕심, 내 생각을 주장하며 자꾸만 더 맹목적이게 되어서 갈수록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내 생각을 따라가게 되고 내 자아를 주장하며 배에 조금씩 물이 차다가 결국엔 가라앉듯이 삶 가운데 그러한 문제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40일이면 갈 거리를 불순종으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40년이나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선택은 우리의 삶을 돌아가게 하고 방황하게 만들고 겪지 않아야 할 많은 이 일들을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생명길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그걸 놓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 같고 다 지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고집과 내 감정과 내 주님보다 앞선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내가 진짜 찾던 생명길, 내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할 때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며 겸손히 주님께 순종할 때 정말 참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고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주인 되심만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주님 앞에 나의 가고 서는 것을 맡기는 우리 모두의 삶에 후회가 아닌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계획 안에서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의 무서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21절에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괜찮지만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게 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재앙이 있을 것임을, 화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일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돈을 가지려는 동기에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판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고스란히 가룟 유다에게 다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 자기가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판 죄인이다 하는 그 죄목을 피할 변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 생각하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책임이 없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판 일은 분명히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으로 선택한 일이기에 전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양이가 생선을 보면 참지 못하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가룟 유다가 많은 돈을 준다는 이 대제사장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스스로 선택하여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막 가룟 유다를 이렇게 팔도록 꼭두가시 조절하듯이 조절해서 예수님을 팔도록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돈을 사랑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의 죄가 되고 그의 책임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된 마음을 품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 채 살아가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그러한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불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본성이 타락해버린 인간은 모두 이 죄를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악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보면 이 완악한 마음을 바꾸지 않은 바로왕이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오늘 가룟 유다가 돈만을 쫓다가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팔아넘기는 죄악의 도구로 사용된 것처럼 주님의 계획 안에서 악한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악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고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종종 주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를 다듬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님 계획 안에서 그 사람이 나를 다듬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서 그 완악함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다듬으시고자 나를 주님의 성품으로 만드시고자 그 사람을 내 옆에 두신 것은 주님의 계획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완악한 것은 그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 그가 스스로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기에 그 완악함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이 이것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망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주님을 향한 의로운 동기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한 마음과 잔인한 본성, 교만한 마음과 정복 욕구라는 육신의 동기, 악한 동기 에 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벨론 또한 주님께 심판을 당해 이 흔적도 없이 멸망당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멀쩡한 사람을 완악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계획을 이뤄가신 게 아니라 원래 악한 마음을 품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그 사람의 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악한 날에 악한 도구로 사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악행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방치하여 나의 삶이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깨끗하게 하여야 합니다. 작은 미움, 작은 원망, 작은 교만, 작은 거짓이라도 그것이 자라나 불의의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자라나지 않도록 매일 밭에 나가서 잡초를 뽑듯이 우리 마음 안에 뿌려진 이 악한 마음들을 회개함으로 제거하는 그러한 성실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완악함과 교만함이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언제나 경건한 마음과 두려움으로 또 겸손한 성품으로 주님 나라를 세우는 의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나 애굽의 바로왕이나 바벨론 제국처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다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모세, 사무엘, 바울, 엘리야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쁘심이 되는 의의 무기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에 이 내 안에 있는 죄된 마음, 나를 주장하는 나의 자아,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못된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만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주님 나라와 주님만을 위하는 의의 도구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의의 무기로 이 땅을 살아간 사람들이 받는 주님 앞에서의 영광스러운 칭찬과 인정과 상급이 충만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며 여러 가지를 또 돌아보게 합니다. 정말 이 작은 죄악 또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버리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의의 도구로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작은 악 또한 두려워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키우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경건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께 순종하여 작은 말씀조차 흘려 듣지 않고 예민하게 반응하여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릴 줄 아는 참된 제자의 모습,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만으로는 그러한 모든 것 불가능하오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닮은 마음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